오늘은 세 가지 시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보통은 각각의 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의 그 내용 자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기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야말로 구세주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오래된 정신 가운데서 모세는 구세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을 독자로 생각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세와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의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면 도대체 왜 마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저 문자 그대로 단편적으로 받기에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그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난번에 한번 다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간 거지만 오늘을 위해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동방박사의 어떤 그런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갔다가 또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받아서 헤로드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헤로드 왕을 피해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2장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엄청난 비극적인 학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학살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제 배경은 이런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부리던 애굽인들이 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그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식의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이것도. 이 끔찍한 학살에서 모세는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나일강에 그 부모가 이제 이렇게 배처럼 구유를 만들어서 흘러보내니까 이제 공주가 발견해서 살아남게 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아주 나쁜 왕이 아기 때 죽이려고 했으나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연결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모세의 연결점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억지로 연결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한번 계속 살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연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키는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늘이 열린다는 건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갈라졌다는 건 바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달아날 때 홍해를 딱 가르는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연결되나 싶겠지만,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거의 암송하다시피 공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단어 하나만 똑같아도요, 척척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 하늘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모세는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나쁜 왕이 아기 때 죽이려고 했으나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또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됩니다. 40년? 이제 또 예수님과 모세의 연결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핵심 단어가 뭐예요? 광야. 40.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예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실 수는 없으니까 빨리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시는 거죠. 광야 40.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또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특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모세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왜? 지금 마태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저 직접적인 말로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구세주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인데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모세야말로 정말로 메시아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니까 무의식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세 가지 시험은 어떨까요? 그거는 뭐 그냥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얘기겠죠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시험조차도 전부 모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결고리 뭐 이런 걸로. 그 힙합 노래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거의 뭐 연결고리예요. 그냥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조차도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세 가지 시험과 순서대로 차례차례 연결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지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제 굶주린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모세가 겪은 첫 번째 시험도 굶주림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17장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내용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거는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만나를 먹이시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마귀의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나오잖아요. 인용하신 거죠. 어디서 인용하신 겁니까? 아마 성경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끝에 각주처럼 성경 구절들이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그 4장 4절 끝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좀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정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 하반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3절의 상반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만나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겪었던 것도 그 해법,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만나에 있었죠. 거의 동일하게 그 의미가, 그 단어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모세의 첫 번째 시험과 비슷한 궤를 보여주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가 만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보여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너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보여줘 봐라. 이렇게 어떤 그 존재를 증명할 것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겪은 두 번째 시험도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었어요. 뭔가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만나 때문에 배는 고프지 않은데 이젠 또 목이 마르다고 이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물을 달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대략의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뭔가 보여줘 봐라. 한번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봐라. 그런 식으로 모세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서 인용하신 겁니까?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죠? 신명기 6장 16절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그걸 인용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 구약성경 272페이지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하반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반절에 뭐가 나와요? 마사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겪은 시험이 이렇게 또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과 이렇게 하나하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모세가 겪은 세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비슷하게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건 성경을 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 그 전후에 다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언제 내려올지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인 아론을 찾아가서 압박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불안하다. 뭔가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의 금을 다 귀중품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준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완전한 우상숭배 사건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거기선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도 모세가 겪은 세 번째 시험,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했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왜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형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를 넘어서는 의도와 어떤 그 배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속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와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어떤 의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그 과정을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나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 믿어. 나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건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한 과정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어진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